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올라오기 전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정말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자, 이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담대하게 제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녀들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자녀들을 현재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저처럼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진짜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으셨죠? 정말 말 진짜 안 듣는구나. 어이구 막 이럴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부서 아이들을 대하고 할 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간혹은 의이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그 사랑보다 더 훨씬 우월한 완전한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사랑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자, 우리가 뭘 해서 또 뭘 잘생겨서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너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정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은 일을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선시하시고 더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가끔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한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내봤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1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10명 중에 4명꼴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정말로 너무나도 뭐 이런 말씀 하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부서 설교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또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령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참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주부님들은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부님들 혹시 장마철에 뭐 제일 걱정하시죠? 빨래죠.
저도 지금 여기 사택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빨래를 하고 뭐 널고 개고 말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빨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는 일단은 그 타이밍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빨래를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빨래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하게 되면 그 옷에 묻어있던 때가 어떻게 되죠? 때가 씻겨집니다.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씻겨진 그 빨래를 잘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코가 예민해가지고 저는 그런 옷을 입지 못합니다. 냄새나고 막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불쾌한 찝찝한 상태의 옷을 입어야 되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빨래를 했을 때 그 빨래에 있는 때가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빨래에 그 때가 씻겨져 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더럽혀져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던 그런 우리의 그 죄를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씻겨져 나간 그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래가 잘 말라야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연결된 것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실 거예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끝부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그 바울이 있기 전에 바울에게 정말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울의 삶을 완전 바꿔놓은 정말로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의 왕,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가담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우리가 잘 성경을 알고 있듯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지금까지 그 어리석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기도가 회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제목의 첫 부분인 과인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인정하라의 줄임말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신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서 회개에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목 중 이제 과인이 지나가고 혹시 두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요? 잘 안 들립니다.
현충입니다. 두 번째는 현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빨래 기억하시죠? 씻겨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 말라야지 좋은 옷, 뽀송뽀송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빨래가 잘 말리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과거를 인정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재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바울, 또 죄사함을 받은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주어진 삶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이죠?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한 바울, 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삶은 죄가 씻겨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배도 부서지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까지 이 로마에 와서까지 충실한 그 현재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 결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연금식으로 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현재의 충실한 모습은 결국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28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들이 현재 충실해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 사용을 받고 있다면 교사로서 또 충실하는 것이겠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같이 복음의 증인, 또 전도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현재의 충실한 삶이 될 것이고, 예배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재의 충실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현재의 충실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충실한 삶이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이것이 과인에 이은 두 번째 뭐라고요? 현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미기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기, 미래를 기대한다라는 것에 줄임말로 미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이 종결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그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들의 모습, 바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담대하게라는 것을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담대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어 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팔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에. 자, 그의 뜻을 한번 제가 쭉 살펴보았더니 개방,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대담함, 솔직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바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또 과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열매를 맺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본보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본받으시다가 아니고 바울이 따르고자 했던, 또 닮고 싶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며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인, 현충, 미기, 또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장울림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집니다. 또 그리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기 위해서 정말로 제 안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한 30차까지 가는 그 영적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아, 바울 또한 그랬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드러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출발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현재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열쇠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래. 자,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할 모습들로 죄 앞에 엎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